한 부부가 싸웠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 갖다가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신각신 서로 싸우다 보니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냉랭한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남편이 아내가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일 아침에 너무나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 어떻게 하지? 싸웠고 아내하고 말 하나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종이에다가 몇 글자 적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건 내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회의니 잊지 말고 꼭 이른 아침에 나를 깨워줘야 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자존심은 상하고 그렇게 써가지고 아내가 보고 있는 그 바로 앞에 벽에다가 탁 붙여놨어요. 그리고 남자는 마음을 내려놓고 잤어요. 아내가 날 깨워주겠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중요한 회의라고 했지만 분명히 그걸 보고서 그래 남편이니까 깨워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온히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벌써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아침에 깨워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아내가 깨워주지 않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가 아내한테 노발레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고 했잖아. 나를 깨워달라고 그렇게 내가 부탁했잖아. 그러자 이 아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저 벽을 가리키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일어나. 일어나야 돼. 늦었어. 내 책임 아니다. 나 분명히 깨웠어. 네 책임이야. 그렇게 써놨어요. 사람과 관계하면서 대화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의 이 기대와 소망과 소통들이 내 평생에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만 함께 이렇게 동반하시는 게 아니죠. 항상 늘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말씀 증거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보니까 딱 3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인물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이참에 여기서 우리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아볼까요? 그렇게 고백해요. 이런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물론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꼭 수련회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수련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나 그 수련회가 너무 마음속에 간직될 때가 있어요.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너무 은혜였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더 길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너무 이 시간이 은혜예요. 너무 저에게 감동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더 많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내려가십니다. 어느 정도 내려갔는데 안타깝게도 거기 안에서 지금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니 서기관도 있고 함께 따라가지 못한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한번 보니까는 귀신 들린 아이 한 명과 아버지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옥신각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서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나 잡아가지고 너 잘못했어 라고 지금 무언가 서로 언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화를 내면서 싸우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거기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아이들도 낫게 하시고 모든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제 아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예수님 곁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부재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제가 당부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 고쳐달라고. 근데 이 아들 말씀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거품을 물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난 상태예요. 이 아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능히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대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또 부어주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제자들은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성도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나하고는 다르잖아. 비록 내 안에 탐심과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더러움들이 내 안에는 가득하지만 당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잖아요. 교회는 다르잖아요.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면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사랑을 받으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가정의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의 어려움들, 내 건강들, 자녀들의 앞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지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 앞에서 똑같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책망을 듣고 나서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분명히 같이 들었어요. 분명히 같이 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제자들은 역시 아직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야.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 귓가에 들리는 거,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이 축복과 은혜를 평생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제자들은 창피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까 우리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들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다시 또 물어봐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군중 앞에서 물어보지 못해요.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근데 앞전에 뭐라고 하셨죠?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제자들 역시 끝까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이 새기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 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은혜,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책망받으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 세상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태원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왜 이태원 사건이 더 안타까웠을까요? 우리나라의 문화도 아닌 할로윈 축제를 위해서 그것도 분장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춤파티와 함께 더불어 함께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는 모습들.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버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손을 우리는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처럼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사랑하기에 이 성전에 모여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너 예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성도님들, 보화축제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이 믿음을 갖고 주님,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기에 두렵지 아니하기에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참 많이 묵상되어졌어요. 무엇이 가장 많이 묵상되어졌냐?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늘 언제나 제 마음에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식만큼은 나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믿음 없을 때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회하는 거 말리시지. 왜 굳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을 때 그만하게끔 하시지. 제가 그렇게 믿음 없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자꾸 눈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아빠의 이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면 안 될 텐데. 물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잘 먹이고 싶고 더 잘 입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빠의 이 믿음 없으면 아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겁내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고 그 믿음을 들고 나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남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아름다움을 누려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공간 안에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좋은 시설로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은혜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이 쓰임받고 그러기 위해서 성전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지어준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것을 누려야죠.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믿음의 씨앗을 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조금 더 빨리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이미 아픈 아이 골든타임을 벌써 놓쳤고, 아까 저희가 분명히 기도할 때 주여 3번, 주여 3번 외치고 주여 1번 외치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벌써 우리 아이들, 그 자녀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아프게 된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떠넘기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보다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중요한 것이 흘러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사본 말씀에 보면요, 기도가 단순히 기도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빼먹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예요. 근데 정말 기도의 본질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식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까지도 다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들, 그 응답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중요한 것이 흘러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믿음 있는 자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삶과 그 마음을 존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25일을 금식했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25일을 금식하니까. 세 끼를 제대로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물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큰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마치 세상 말로 하나님과 1대1로 쇼부 아닌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좀 밀어냈던 것 같아요. 학교 교회밖에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먹을 때잖아요. 근데 25일을 제대로 금식하면서 학교 가서도 울고 교회 가서도 울고,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가요. 그 할머니들 예전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 한 켠에 방 한 칸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잖아요. 철야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불 펴놓으시고 또 주무시고. 저 역시 그랬어요.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포기할게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붙잡고 갈게요. 도와주세요. 우리 한 권사님께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순교 딱해서 어떡해. 딱해서 어떡해. 너무 많이 우니까 이 눈에요 동자가 다 터졌어요. 핏줄 빨갛게 됐어요. 그러고 매일같이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때는 마스크도 안 쓰는데. 그 창피한 모습으로 학교에 가요. 그런데도 그때 얼마나 은혜는지 몰라요. 저에게 한 말씀을 더 해주셨어요. 잊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붙잡고 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뒤에 천사가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의 마음에 얼마나 그걸 붙잡고 싶었으면, 아니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때로는 얼마나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렇게 네 뒤에 순교야 천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단 한 가지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 함께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주님 제가 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귀한 열매로, 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한다고 그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백성들이 와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맞아, 나 기도 외에 할 수 없지, 나 금식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박씨 가문의 유일한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목사가 태어날 거라 생각도 못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께서 정말로 불교 신자셨어요. 1층이 마당에다가 집에다가 2층은 온갖 다 불상신 다 갖다 놓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께서 마루에서 곰방대를 탁 피시면서 그렇게 할머니께서 위에를 쳐다보세요. 마냥 좋으신 거예요. 그 불상을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세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너무 잘 사셨어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너무 잘 사셔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명절이면은 돈을 모으는데, 돈을 쓸어 담는데 푸대에다가요, 손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삽으로 돈을 쓸어 모으셨어요. 제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부자는 3대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못 가더라고요. 못 가요. 힘들어 보지 않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면 못 가더라고요. 그런 품 안에서 저희 부모님이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니 뭐를 받겠어요? 할머니 매일같이 올라가서 법당에다가 절하고 있는 모습들, 담배 피는 모습들, 그걸 보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지 불신 앞에다가 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술 드시고 담배를 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결단하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저도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시골 촌놈이에요. 집 앞에 나가면은 돼지 우리 있고 제 집이 앞에가 그랬었어요. 근데 차가 없는 그 시절에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가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항상 늘 그 차가운 손으로 저 이마 위에다가 얹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짜증이 났어요. 자고 있는데 왜 깨워가지고 그 차가운 손으로 아차고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딱 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께서 결단하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남자분들께서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술, 담배 끊는 거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딱 3일 만에 끊으셨어요. 딱 3일 만에. 4일도 아니에요. 딱 3일 만에. 근데 40평생 지금까지 술, 담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성도님들, 어디에 힘이 있었을까요? 어머니 사랑에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힘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꿇어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의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어떻습니까? 내가 할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나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제자들도 못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하려 했을 때에 그 능력은 흘러가지 않았어요. 어떨 때요?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꿇어 엎드려 주님 바라보았을 때에 그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어떤 인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죽게로 인도하는 인생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그 자리를 맴돌면서 삶을 살아가시다 다시 주의 성전에 오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수많은 백성들 내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 가족도, 믿지 않는 내 자녀들도, 믿지 않는 내 남편도, 하나님, 내 이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가운데 함께 올라타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그 안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